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고자 하는 자를 주님께서 살리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품게 해주시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여 뛰어드는 사람에게 생명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알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 그런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갖고자 하는 사람 것은 흩으십니다. 근데 나누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설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드러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입니다. 인생의 이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에 어쩌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새 빛이 비춰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부러울 것이 없는,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그런 삶을 살았던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으니 그게 뭐냐면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긴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기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의 이 질병이, 이 고통이, 이 어두움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온 집안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 고통, 때로는 절망, 아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문제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졌다면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이 어둠의 고통의 때를 지나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자녀가 많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에게 자녀가 없다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75세가 되었을 때도조차 자녀 한 명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 야곱처럼 그에게 이미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귀에 들렸겠어요? 이미 12명의 풍족한 아들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들이 말이에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내게는 없는 것,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내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들이 우리들에게는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품으라고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실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재료로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새 역사의 축복의 문을 여는 키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새 역사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찾아오심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고난 중에, 아픔 중에,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미 이전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며 네 후손으로 인하여, 네 자손으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후에 저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의 조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어요. 형님의 아들이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보면 자식이 없는 집안에는 그 형제의 아들을 내 아들로 양자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안에도 우리 윗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세상에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늦게 나오시는 바람에 다른 할아버지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은 조카가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우리 가문의 뒤를 이을 것 같은 그러한 형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아들과 같은 존재가 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 조카 롯을 떼어내지 못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아들을 주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하셨는데,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의지하고 자녀 삼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 롯도 왜 헤어진 줄 아세요? 왜 헤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소생에게 이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계속해서 이 종들이 생기고 가축들이 불어납니다. 조카 롯에게도 종들이 생기고 가축들이 불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우리가 머무는 땅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너무 가축들이 많다 보니 이 목초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누가 결단을 해요? 조카가. 자꾸 싸웁니다. 숙부님, 가만 보니까 자꾸 숙부님의 종하고 내 종하고 자꾸 다투는데 이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따로따로 가십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래, 싸우니 잘 됐다, 헤어지자. 차라리 잘 됐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조카 롯은 무엇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예요? 당장 자기의 이득 때문에. 그러니 이 삼촌의 입장에서는 자식 같았던 이놈이 그렇게 어쩌면 그의 재산을 불려주고 그의 살 길을 다 마련해 줬는데, 이제 와서 자기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하고 싸우니까 이제 헤어지자고. 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조카 롯이 삼촌을 생각하는 마음은 달랐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 배신감 같은 것도 느꼈을 것이고,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이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는 때는 어느 때였냐면 바로 이 순간이에요. 14절 여러분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에게 다시 나타났다고요? 네, 롯이 떠난 후에. 그 떠난 후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실망감, 배신감, 절망감, 또는 서운함, 뭐 여러 가지 모든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조카 롯이 떠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멀어진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고 결단하고 움직였다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조카 롯이었던 것이죠. 그는 보기 좋은 땅을 향하여 헤어지자고 하고 선언하고 돌이켜 갑니다. 무너진 그의 가슴에 이제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은 오히려 서운함이나 배신감이나 절망감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내게 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 치워졌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음성, 약속의 말씀을 자꾸 가리우는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이지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보이는 것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그럼 뭘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돈이죠, 돈. 돈 다음은 주식. 요즘은 주식이 광풍이잖아요. 또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우리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붙잡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녀.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 말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자녀가 자꾸 먼저 보이면, 그러면 여러분 같이 망해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함께 사는 거예요. 자녀도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이삭도 복을 받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거룩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는데, 거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을 우선 삼느냐,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거룩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이 먼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 되어지는 사람, 제일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먼저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어져요.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조카 롯을 어떻게 보면 떼어내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 그것이 그에게는 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설적이게도 말이에요, 그렇게 조카 롯이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 음성을 그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중반 이하에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뭘 바라보라고요?
뭘 바라보라고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조카 롯은 어디로 갔어요? 조카 롯과 협의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그래서 조카 롯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약속을 하고 서로 헤어졌거든요. 조카 롯은 어딜 봤어요?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된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멸망받기 전이었으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최고의 도시였어요. 조카 롯은 그곳을 향해 따라갔습니다. 동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서편을 바라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카 간 그곳 말고 반대 방향인 서편을 바라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네가 어느 편을 택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조카 롯은 그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 그렇게 쫓아간든지 모르겠지만 너는 나와 함께하며 나를 바라보며 어디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카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말이 곧 나를 바라봐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더 급하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바라봐라. 그동안 네가 바라봤던 것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지 못했던 것 시선을 바꾸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히려 떨어져 나간 것들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빼앗긴 것처럼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픔의 때, 상실의 시기에 인생의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다면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는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고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이제 떠납니다. 18절 이에 이 상실한 그리고 배신감에 그리고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막연함 가운데 있었던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힘을 얻어서 움직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슬퍼하고 한숨 짓고 좌절했던 그곳을 과감하게 떠나는 마음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새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픔의 상실의 고통과 흔적 가운데 제발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묵상하며 살겠어요? 그거 붙들고 살겠어요? 그곳을 떠나야 돼요. 일어나요. 마음의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어느 곳으로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 예비하신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건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비로소 다시 온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회복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또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 앞에 다시금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 앞에 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또 한 주간, 우리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